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우리들의 권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로 돌려옵나이다. 부족하고 참 죄가 없어서 정말 세상에 여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 그렇게 담당케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땅 가운데 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면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일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유혹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쫓기 급급한 상황 가운데 때또 우리가 처해 있음을 시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은 세상을 닮게 하며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 한 옆에 나오는 자는 상한 심령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주 예수의 십자가만을 굳게 잡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 되길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아버지 귀한 장로님 또한 아버지 목사님 또한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삶이 아버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실족하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얻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밉술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시험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범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아버지 정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하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의 소원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연자 몇 들만 들고 깊은 바다에 떨어진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아버지요, 이와 같이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험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배우라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대로 서줄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우리 형제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 우리는 가려지길 원하면서 아버지 형제들의 아버지 정말 잘못을 들춰내며 아버지 참소하며 멸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질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경고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거하는 귀한 아버지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듣기만 한 자들과 말게 도와주시고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귀한 백성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 되길 이 시간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세상에 있는 아버지 높고 낮음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며 세상하는 죽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고 거듭난 믿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60이와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모든 것이 수고라가 아버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 아버지 정말 우리 생명에 다할 때 헛된 것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아버지 정말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그 은혜가 수고와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려 구원 얻는 백성으로 참 기쁨과 소망을 얻어가는 아무도 복된 믿음이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전하시고 은다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을 들고 아버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아주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와 한날의 독도 소망의 국권이 세워져가는 아무도 복된 믿음 있게 한 교회가 될수록 아버지 우리 심령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아무도 복된 믿음 있게 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거룩하신 있음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권합니다. 아멘.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한 장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포 교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아르헨티나와 교포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으며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주로 우리들 가운데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포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포 교회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포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정말 주의 복음을 품고 전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르헨티나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협력하는 모든 선교 교회들, 하나님 신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하라니족들의 모든 하나님 예배 처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과 또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위에 주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의 삶 저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기쁨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포 교회들 또 선교 교회들 하나님의 아르헨티나 또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먼저 믿은 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심 받는 거룩한 백성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13번째 시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란 형식, 성질 또는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날씨를 보면 날씨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구름이 끼기도 하고 안개가 끼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는 눈도 오기도 하고 더웠다가 선선했다 추웠다 참 날씨가 수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을 때 보니까 철이 딱 바뀌면 벌써 옷부터 바뀌더라고요. 여름에서 가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날씨가 뭐 아무리 덥든 뭐하든 전부 다 긴팔 입고 완전 가을 복장으로 다들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살던 게 몸에 배서 가을이라도 더우면 짧은 팔 입고 여름이라도 추우면 긴팔 입고 했는데 한국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 나라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한여름에도 추우면 바로 파카 꺼내서 입고 한겨울에도 더우면 바로 그 러닝에 뭐 짧은 팔 입고서 이렇게 다닙니다. 늘 옷장에 겨울 거 여름 거 좀 짬뽕해서 이렇게 걸어놔야만 되는 참 날씨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에 따른 그러한 바뀌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성경 한 구절 같이 좀 찾아볼까요?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입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왕의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살아계신 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 않고 믿지 않던 그 다리오 왕이 그렇게 조서에 쓴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맑고 밝게 미소를 지었던 그 사람, 한두 주 후에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나를 또 외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지금은 원수가 된 그러한 분들 안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고 내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조석 간의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 그러한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우리가 사귀시면서 그러한 사람들 만나실 때 얼마나 싫습니까? 저녁에 분명히 이거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아침에 와서는 딴소리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씨와 같습니다. 맑을 때가 있는가 하면 구름 낄 때가 있고 구름 잔뜩 껴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썰렁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해가 풀어지면은 또 금방 또 풀어지고 참 그러면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참 맺어갑니다. 참 대인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대인관계인 것 같아요. 목회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하는 그 사업장에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게 대인관계 아닙니까? 이것만 원만하게 잘 풀어지면 우리의 삶이 한결 가볍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자주 꼬이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아주 작고 귀엽고 살결도 그냥 포동포동하고 그래서 막 안아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다혜를 봐도 그렇고 아기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너는 안 컸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씀이겠지만 좀 우리가 보기는 그래요. 이거 안 크고 여대로 좀 계속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종종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집니다. 변해져요. 좋게 변하기도 하고 또 안 좋게 변하기도 하고. 저희 누님의 이렇게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정말 호박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요. 막 사진 안 찍으려고 보이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지시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의 어린 때 사진을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딴 사람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5학년을 접어드니까 저도 별로 사진 찍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은 특별히 위에서 이렇게 찍는 건 더더욱 사람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 어릴 때 이쁜데 이게 뭐 2살 3살 되면서 벌써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춘기 들어서면 감당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야기를 하고 해도 어디로 듣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참 부모들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이제 뭐 함께 여행 한번 가거나 어디 가려면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가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외형의 모습도 자꾸 변해지고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에는 전부 다 변화와 쇠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은 지쳤습니다. 이 끝없는 변화에 신물이 납니다. 저는 안식을 모르는 행로를 급하게 달리며 자주 바뀌는 인생에 실증을 냅니다. 변화는 주님 안에서 그것에 닮은 꼴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침묵 속에서 변화의 메아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화하는 모든 만물은 바로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안셀름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변하실 수 없는가? 만일 하나님이 변하시려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더 좋은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악화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 나쁜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한 종류의 존재에서 다른 종류의 존재로 바뀌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를 보면 처음에 녹색으로 된 사과가 열리다가 점점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익어갑니다. 이것은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너무 오랫동안 나무에 달려 있으면 이제 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썩어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무 오래 달려 있으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덜 거룩하게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변하실 수도 없는 분, 그 자체가 완전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피조물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변화가 전혀 필요 없으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만 됩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가 더 이상 변할 수 없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더 좋게 변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더 큰 이라는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더 크다, 더 높다, 길다, 위, 아래, 뒤 이러한 말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찬송가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는데요, 그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세요 가세요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동시에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곳에 있고 동시에 아프리카에 계신, 어디에나 계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역대하 2장 6절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가 지은 이 성소의 하나님 여기에만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신다, 이러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표현,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도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변하여서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은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비열한 그러한 죄인 중에 한 명, 이 존 뉴턴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는 그 고전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니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자들이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불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생각해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모든 속성을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성부가 거룩하시면 성자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하시고, 성부가 전능하시면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고, 그의 모든 속성에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 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미래에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 시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하여 계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고난당할 때에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부활할 때,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이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무지했고 구원의 계획이 아직 온전히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행하신다면 지금 이곳에 살아서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 기억하시고, 회개해야 될 때 바로 회개하셔야 되고, 돌이켜야 될 때 바로 돌이키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건 내려놓아야 될 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빨리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그의 삶이 100%가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 들은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중에 가장 완벽한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동일한 느낌을 성부 하나님은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날씨가 변화되는 것,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연계를 보아도 씨를 뿌리면 이것이 싹을 내고 나무가 되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다시 또 꽃은 씨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러한 사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또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변화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러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으면서 드렸더니 일시적인 제단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론의 일시적인 대제사장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제사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임시적인 성막이 천국의 영원한 성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 반복적으로 죄 용서를 위해 흘려지던 피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화하는 모든 것들,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주여,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궁극적으로 다 멸망할 것이나 멸망을 통해 뭘 증거합니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다 갈아입을 것이나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모든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감사의 제목이고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혼란과 소란과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지난 과거에 묻혀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러한 분, 주님 이 땅에 사시면서 마리아와 부유한 젊은 관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동일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능력의 주님, 동일한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동일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안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을 주신 그분, 우리의 아이들을 복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복 주시는 분입니다. 죄진 그러한 여인의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용서하시는 동일한 그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서 있던 여인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그분은 결코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님으로 오늘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우리는 세상에 변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앞으로의 주님을 향한 성숙으로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
해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온전한 세계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 주시고 또 평안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살리셔서 부활로 영원한 그 세계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아뢰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